그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듯이 헤롯 왕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의 이름은 빌립인데요. 그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남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에게 감히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자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친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존경받고 또 따르는 그런 사람이 친례 요한이었죠. 요한은 담대하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헤롯 왕을 책망하는 자로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온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요한,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저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은 선지자를 죽인 왕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남아 있었던 백성들의 존경심마저 사라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을 데려다가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 요한을 잡아다가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다. 그때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전에는 조카였지만 지금은 딸이 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헤롯은 살로메의 모든 요청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살로메는 엄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엄마의 말을 듣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복수의 칼을 갈아온 헤로디아 모녀에게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침례 요한을 제거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의 목이 베어졌고 그 목이 담긴 쟁반이 살로메에게 주어집니다. 살로메는 이 쟁반을 받아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한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용기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던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매우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용기,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복수하고자 한 그들의 강렬한 그 동기가 바로 용기의 원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한 요한에 대한 그 분노와 적개심, 그것이 그들을 용기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요한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그들 용기의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영혼이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가졌던 그런 류의 용기로 혹시 우리 영혼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력한 자존심으로 무장하고 혹시 나를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를 향해서 지적한다면 나는 그것을 들이받아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용기는 회개해야 할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기는 결국 누군가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면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좀 다른 결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하셨다시피 그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 그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용기. 그의 용기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용기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요단강에서 주었던 침례는 바로 회개, 죄에 대한 회개의 침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싸우는 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2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과 용기 내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항해 싸우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오면 그냥 곧바로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죄와 싸울 수 있지만 내 욕심이 또 세상 앞에 또 우리의 무릎이 꿇리는 또 그런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는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해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영적인 대단한 과업을 잘 수행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으로 내가 세워졌다고 해서 뭐 목회자다, 장로다, 집사다라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저절로 솟아나는 것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습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습관, 또 순간순간 기도하는 습관,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께 묻는 삶의 습관,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습관, 내 마음의 욕망과 내 삶의 죄, 내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습관,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습관, 그것이 죄를 이기는 삶,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 용기 있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죄와 싸울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용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